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376쪽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다가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뉴스를 보면은 흉흉한 소식도 많고 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사람들의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좀 더욱더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네, 이방원이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죠. 네,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이 이방원은 아버지인 이성계를 도와서 이제를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이방원은 이제 자신이 좀 정치적으로 뭔가 중심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버지였던 이성계의 뒤를 이을 세자의 자리마저도 자신이 아니라 막내 동생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야망이 커서 내가 이 조선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컸던 이방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자신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또 세자의 자리에도 밀려났고 정치적인 힘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큰 걸림돌이었던 정도전 그리고 세자였던 자신의 막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를 이어서 둘째 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힘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는데 머지않아서 이제 세자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넷째 형과 또 이 왕위 계승을 두고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방원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원이 3번째 조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일 말고도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그런 형제들 간의 난, 왕자의 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기업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갈 때 형제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왕이라는 권력, 어쩌면 기업이라는 회장의 총수,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은 어쩌면 가족 간의 관계, 내 부모와 또 내 형제와도 다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방원처럼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권력에 대해서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권력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참으로 무섭다라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욕망으로 자신의 형제를 죽인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 겁과 두려움이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결국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평안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기드온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셌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겸손하게 대하는 데 반해서 힘이 약했던 숫곳과 부두의 사람에게는 잔인한 태도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기드온에게 요청했을 때 이 요청의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고리를 받아서 그 기고리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에봇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세상의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또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만 7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합치면은 더욱더 많은 자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왕과 다를 것 없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제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었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심이 있었고 또 기회를 분별할 줄 아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돌아가는 판세를 재빠르게 캐치하고선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신의 외가에게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여기서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과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이 바알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처럼 바알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그들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다시 그 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이 아비멜렉은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리고 헐어버렸던 그런 여룻바알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의한 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세겜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병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오브라 집으로 올라가 자신의 형제 69명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헐어버렸던 사람인데 그 신앙과 반대로 가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모습,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우상의 돈을 받는 사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형제 69명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지금 아비멜렉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은 세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므낫세 지파의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의 도움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리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외칩니다. 이 요담이 외치는 이 우화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루는 이 나무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갔던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감람나무는 그 요청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음식, 치료, 제사, 거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됐던 아주 값어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이죠. 어쩌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 왕 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감람나무에게 요청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은 왕이 되는 것보다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설탕을 구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이때만 해도 이 설탕은 매우 귀한 것이었죠. 단 것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는 감미료로도 사용되었고 사람들의 그 단맛을 주어서 활력을 주었던 귀중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 역시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와 같이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이 과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사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왕자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는 정중히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나무는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용되고 상처를 치료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 이 포도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그런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역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포도나무 역시 감람나무와 같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신의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 왕이라는 욕심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나무를 찾아갔지만 모두 다 왕됨을 거절합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게 주어진 열매와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세 나무는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 가시나무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가시나무에 그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나뭇잎도 없고 그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그늘이 되어 내 그늘 밑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하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가시나무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한다면은 가시나무 밑에 피하게 된다면은 그늘로 인해서 시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가시나무에 찔려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그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으로 인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시나무는 결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나무는 나무들이 그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그가 불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내 밑으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 불에 살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처럼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시나무는 바로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폭력적이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자. 그래서 어쩌면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요담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자격 없는 가시나무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했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담 이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죠. 먼저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나무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위치하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찌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선으로 볼 때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 수고를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치 없는 행위처럼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나무는 결국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왕이라는 권력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로 이 나무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달란트나 그 사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새 나무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매와 그 달란트들,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이 새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욕망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그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할 그 가까운 자리, 내가 정말 가까이 여겨야 할 자리,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자리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를, 그 사명을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가시나무로 대표되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다른 세 나무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 내가 지배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전부 내 밑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가시나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나의 욕심과 욕망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69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까지도 모두 칼로 죽이는 일을 이 아비멜렉은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바로 찌르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찌르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찌르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시나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삶은 파괴하는 것이고 찌르는 것이고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 삶을 망쳐버리는,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높임받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말로써,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아비멜렉의 잔혹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죄악된 모습들, 남들을 향해 찌르고 있는 그런 폭력적이고도 또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시나무와 같이 찌르는 행위를 했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상처 입혔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우리의 옛 습성과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가시나무가 아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가시를 자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본성들, 나의 옛 습성들을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향해서 찌르고 상처 입히고 남들을 괴롭게 했던,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혔던 내 안에 이 가시나무를 모두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가시나무와 같은 습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찾으시고 칭찬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나무와 같은 옛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며 상처 입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옛 습성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했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며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